오늘은 세계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로 지키는 유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모든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열광적으로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주간을 가장 분주하고 긴장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세상의 오락과 향락을 금하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 중에 많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은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때묻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씻어 주시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허리를 굽히 봉사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의 허리를 굽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스승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기우는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고 축사한 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단한 의식 속에서 세상에 오시어서 가르치고 설교하렸던 모든 진리를 가장 인상적으로 집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다음날 성 금요일에 십자가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아덴에 가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으로서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왔을 적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치 아니하기로 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로 집약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가? 잠깐 묵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십자가는 먼저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조롱과 채찍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했고 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고 바늘이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언젠가 문을 잘못 닫아서 손가락을 한번 찧었는데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큰 못자국으로 찍히시고 박히시며 그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림을 받아 붉은 선혈을 내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온 인류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시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밑에 나갈 때에 우리 인간의 적은 고통과 인간의 적은 슬픔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의 그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순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갈 적에 주님의 그 큰 고통이 우리를 치유해 주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는 한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누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그곳에서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댔는데 그분이 그때 예일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에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는 한 5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영성훈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소그룹으로 6사람, 8사람을 짝을 지어서 주간에 어느 곳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헌금으로 신이 몸으로 봉사하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온디드 힐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가 아니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죽음을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고 숨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상처받은 몸이 주님의 그 상처받은 삶이 십자가 밑에 나오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상처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치유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과 새 영역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창조적 고통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인간의 고통으로 하여금 참으로 가치 있는 역사적 고통, 창조적인 고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말하자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적에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의 잔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생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를 통해서 이 가장 고귀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을 적에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울부짖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운명하시었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할라어 원어는 대단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테테르 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하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나중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외에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죽게 되신 것입니다. 서울 한강 인도교 옆에 보면은 한 낙하 사병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공군 부대가 신병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비행기가 떴습니다. 공중에서 수십 명의 군인들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병은 낙하산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다른 전우가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간신히 도와서 그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기의 생명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갸륵한 한 낙하사병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생명을 얻게 된 그 살아난 사병이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전후의 기념비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울렁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뭉클거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의 눈 속에 눈물의 감격이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나를 죄에서 속량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한 바로 기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화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찰되고 출세할 때는 사랑하다가도 실패하고 병들고 감옥에 갈 때에
외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야박한 야속한 사랑입니다. 아니, 건강하고 잘 될 때도 곧잘 배반하고 떠나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임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니까 한 여학교 교사 24살 난 교사가 자기의 제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제자를 시켜서 자기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생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요. 얼마나 말세적인 이야기의 한 단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요. 사랑을 배반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역사와 자연 사이에 막힌 모든 장벽을 헐고 새로운 화해의 길을, 새로운 화목의 삶을 열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 속에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해하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화해의 말씀을, 화해의 직책을 부여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 속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문화적인, 인종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과 출신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여러 가지 계층적인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 LA에서 2개의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때려서 그를 거의 죽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많은 흑백 간의 인종적 분규를 야기시키는 장면까지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흑인은 매 한 대에 100만 불씩 해서 5,200만 불을 청구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한인 상가에서 흑인 소녀가 살해됨으로써 한일 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 나오게 될 적에 주님의 화목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화목과 화해의 삶을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화해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십자가 밑에서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안과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적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